매일 당신이 딛고 있는 땅이 사실은 당신의 풍요가 선포되는 재단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당신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우주에 조용히 명령을 보내고 있다면 어떨까요? 나는 이미 내가 찾고 있는 존재다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아주 단순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행동이 당신의 마음, 에너지, 그리고 운명을 신성한 공급과 조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오직 의식, 믿음, 그리고 침묵 속에서만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이 다시 발견한 고대의 영적 기술이며 오늘날 잠재의식의 과학으로도 입증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노력이 아니라 존재가 필요한 실천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이 오직 내면의 진실만 있으면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당신의 사명과 진동하는 숫자가 무엇인지, 그 숫자를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지금까지 잠겨있던 문들을 열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세요. 이 영상의 모든 단어가 당신의 발걸음을 기적으로 인도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단순히 걷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하늘의 유산을 받은 자처럼 당당히 행진하게 될 것입니다. 숫자가 나타납니다. 시계 속에서, 영수증에서, 당신 앞의 차량 번호판에서. 그 숫자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우연이 아님을 느낍니다. 그 숫자는 단지 당신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은상징이 우주의 비밀 언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숫자는 가장 정확합니다. 각 숫자는 고유한 주파수를 지니고 있죠. 그리고 그 숫자가 반복적으로 당신 주변에 나타날 때 그건 우연이 아니라 조화를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그 숫자는 당신의 기억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과 말없이 대화하는 진동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아직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숫자를 당신의 오른발 밑에 두면 부적이 아니라 열쇠로서 무언가 조용히 작동합니다. 당신은 땅을 재단으로, 걸음을 명령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이건 인식입니다. 그 숫자는 우주에 보내는 요청이 아니라 이미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이 당신에게 속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지금 이 영상을 좋아요로 누르며 신성한 풍요와의 연결을 선언하세요. 당신이 잠에서 깨어나 하루를 시작할 때 문을 열기 전 먼저 발이 땅을 딛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한 걸음이 보이지 않는 명령을 발동시키는 행동이라면요. 숫자를 신발 안에 넣는 간단한 행동이 사실은 현실을 움직이는 조용한 명령이라면요. 요령이 아니라 법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신성한 법칙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걷는 몸은 마음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힘을 작동시킨다. 오른발은 길을 엽니다. 가장 먼저 땅을 딛는 것이 바로 그 발입니다. 그 발이 방향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에 숫자를 놓을 때 일상이 의식으로 바뀝니다. 종이 위엔 마법이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의도입니다. 당신은 영적 상징의 에너지를 지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고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물질은 내 영에 순응한다. 그리고 대지는 듣습니다. 이 작고 단순한 행동은 보여질 필요도 설명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침묵 안에 가장 순수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숫자와 함께 걸을 때 당신은 미래를 강제로 끌어오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확신 속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나는 이미 받았다. 그리고 우주는 판단도 지연도 없이 단순히 응답할 뿐입니다. 현대 물리학은 이것을 코헤런스 필드라고 부릅니다. 는 이것을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믿음이 발과 함께 움직일 때 현실은 그 땅을 바꿉니다. 당신은 걷습니다. 하지만 항상 의식하며 걷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딛습니다. 하지만 발로 당신의 영혼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선언하지는 않습니다.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내딛는 한 걸음마다 진동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동이 믿음, 확신, 풍요와 일치할 때 그것은 움직이는 기도가 됩니다. 플로렌스 스코벨 쉬는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걷는 자는 달릴 필요가 없다고. 그의 발걸음은 우주가 인식하는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확신의 소리입니다. 숫자가 경건히 접혀
오른쪽 신발 안에 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종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발이 땅을 디딜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내 것이다. 이미 도착했다. 이미 나에게 속해 있다. 내 몸이 그것을 이해합니다. 마음이 그것을 기록합니다. 현실은 그것에 순응합니다. 노력은 없습니다. 불안도 없습니다. 오직 동기화가 있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몇 번이나 두려움 속에서 걸었나요? 조급한 마음으로, 의심으로. 이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한 걸음은 서약입니다. 당신이 걸을 때 발산하는 진동이 앞으로 올 현실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지금 아래에 이렇게 댓글을 남기세요. 나는 확신으로 걷고 대지는 나를 인식한다. 이 문장은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도장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글로 확인한 진동은 내면에서 더욱 강력해집니다. 오늘 단지 걷지 마세요. 걸으세요. 그리고 우주가 당신의 침묵을 기적으로 번역하게 하세요. 침묵, 부재의 침묵이 아니라 지키고 보호하고 강화하는 침묵. 플로렌스 스코벨 쉬는 말했습니다. 영적 힘은 소리치지 않는다고. 그 힘은 속삭이고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며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난다고. 당신이 신발 안에 넣은 숫자는 씨앗입니다. 그리고 모든 씨앗은 발화를 위해 어둠이 필요합니다. 판단과 의심, 타인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태어나고 있는 것을 너무 자주 말하는 것은 마치 매일 땅을 파서 식물이 자랐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성장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기적의 인큐베이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원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나누고 싶어 하고 보여주고 싶어 하고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신성한 것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숫자를 신발에 넣고 침묵을 지키며 걸을 때 당신은 우주에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신뢰하기에 인정이 필요 없다. 이 조용한 신뢰는 1000마디 말보다 더 강한 진동을 냅니다. 플로렌스는 어떤 학생이 축복을 잃어버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심하는 사람에게 공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법칙이었습니다. 아직 연약한 것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간직하세요. 설명하지 마세요. 보여주지 마세요. 그저 걸으세요. 당신의 침묵이 우주에 이렇게 말하게 하세요.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응답은 예고 없이 그러나 완벽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플로렌스 스코벨 쉬는 말했습니다. 잠재의식은 충실한 하인과 같다고. 그는 생각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실행합니다. 당신이 감정을 담아 반복한 것을.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숫자를 발 아래 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씨앗이고 생각은 뿌리이며 행동은 모든 것이 꽃피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외출하기 전 멈추세요. 숫자를 경외심으로 바라보세요. 그 숫자가 당신의 길에 새겨진 신성한 명령임을 느끼세요. 이제 말하세요. 마음속으로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진동을 봉인하는 문장을 나의 마음은 신성한 법에 순종한다. 나의 말은 명령한다. 나의 길은 응답한다. 의미 없이 말하지 마세요. 존재감을 가지고 의도를 담아 진실로 말하세요. 플로렌스는 말했습니다. 단 17초의 집중으로도 진동의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현대 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에너지장이 정렬되고 현실은 재구성되기 시작합니다. 하루 동안 당신이 하는 말을 주에 깊게 살피세요. 불평이 떠오르면 축복으로 바꾸세요. 의심이 떠오르면 확언으로 바꾸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모든 말은 하나의 선언이며 잠재의식은 통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이행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러한 영적 열쇠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풍요의 진리로 당신의 마음을 다시 프로그램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오늘 침묵 속에서 반복하는 말은 내일 삶이 현실로 되돌려줄 것입니다. 당신은 돈을 떠올릴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들어본 적 있나요? 플로렌스 스코벨 쉬는 말했습니다. 돈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고. 돈은 순종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는 필요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진동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단지 번영을 원한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풍요라는 개념과 화해해야 합니다. 돈과의 관계를 치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두려움, 죄책감 혹은 거부감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돈은 그것을 느끼고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자주 이런 생각을 했나요? 내가 과연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번에도 또 잃어버릴까?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걸까? 이 조용한 질문들이 당신의 현실을 형성합니다. 플로렌스는 돈을 영적 동반자로 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쫓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존중 속에 받아들여야 할 친구로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고 어떤 금액의 돈을 떠올리세요. 당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보세요. 긴장감이 느껴진다면 숨을 깊이 들이쉬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너를 판단했던 나를 용서해. 너를 두려워했던 나를 용서해. 나는 너를 사랑과 목적 안에서 받아들인다. 이것이 화해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신발 속에 넣은 그 숫자는 이 새로운 서약을 매일 상기시켜주는 표식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돈을 찾아 걷지 않습니다. 당신은 돈과 함께 걷습니다. 이제 돈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걸음을 함께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가 안정감을 발산할 때 돈은 돌아옵니다. 마법처럼이 아니라 인식의 결과로. 영적 권위는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애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선언하고 고요함 속에서 기다립니다. 플로렌스 스코벨 쉬는 말했습니다. 우주는 의심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우주는 명령에 반응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절히 구합니다. 빌고 애원하고 바라죠. 하지만 당신이 없는 사람처럼 요청할 때마다 당신은 부족함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열쇠는 말투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이미 받은 사람처럼 말하세요. 당신의 말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힘을 가진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당신이 신발 안에 숫자를 넣고 걸을 때 당신은 약속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현실을 명령할 권위가 있다. 이것은 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입니다. 당신은 삶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때 차분하게 말하세요. 완전한 흐름이 지금 나를 지탱한다. 신성한 지성이 나를 통해 작용한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 법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크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하세요. 플로렌스는 말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절망하지 않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평온함 속에 그날을 보냈습니다. 몇 시간 후 해결책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주저없이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누군가에게 공유하세요. 자신의 말의 힘을 기억해야 할 누군가에게. 다른 이의 깨어남의 통로가 되어주세요. 우주는 외형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진동은 분명히 인식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미 가진 자처럼 말할 때 모든 것이 다가옵니다. 당신의 기억에 대한 응답으로. 당신에게 오는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당신이 스스로 만든 보이지 않는 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생각, 말, 감정을 반복하며 만들어진. 플로렌스 스코벨 쉬는 말했습니다. 우주는 운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형태로 준다. 그리고 그 형태는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 유지하는 이미지 하나하나, 감정을 담아 반복하는 문장 하나하나가 당신 경험의 청사진을 그리는 선이 됩니다. 당신이 신발 안에 넣은 숫자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창조 안을 걷고 있다는 상기입니다. 당신은 지금 풍요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그려진 풍요의 틀을 눈앞에서 형태로 바뀌는 중에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걸을 때 상상하세요. 하지만 길을 상상하지 마세요. 결과를 상상하세요. 당신의 삶이 이미 정돈된 모습을 보세요. 모든 청구서가 지불된 모습, 평화로운 환경, 가벼운 영혼, 바로 그 이미지가 우주가 순종할 명령입니다. 너무 원해 라고 말하지 마세요. 빨리 필요해 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주의 법칙은 급함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명확함을 이해합니다. 감사함으로 시각화하세요. 플로렌스는 그것을 영적 시멘트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그 틀을 본긴하기 때문입니다. 외출 전에 숫자를 바라보세요.
발 아래 땅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침묵 속에 선언하세요. 형태는 이미 완성되었다. 나는 그 안을 걷는다. 당신의 비전을 깨끗하고 단단하며 조용히 유지하세요. 그러면 삶은 그 틀의 모든 공간을 채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성한 정확함으로. 풍요는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숨을 쉽니다. 움직이고 순환합니다. 공기처럼, 물처럼, 생명처럼. 플로렌스 스코벨 쉬는 말했습니다. 풍요는 움직임을 사랑한다고. 두려움으로 움켜쥘 때, 정체가 생기지만 믿음으로 흘려보낼 때 그 모든 것이 배로 돌아온다고. 당신이 숫자를 신발 안에 넣고 걸을 때마다 당신은 우주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흐름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공급의 리듬을 신뢰합니다. 오른발은 주는 것을 상징하고 왼발은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는 숫자와 함께 다른 하나는 없이 그 모든 것이 주는 것과 받는 것 사이에 신성한 춤이 됩니다. 감사함으로 지출할 때 당신은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받을 때 당신은 수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로렌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잃고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심고 있다고 말하세요. 사랑을 담아 행한 단순한 지불조차 기도가 됩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돈은 축복 속에 나가고 배로 돌아온다. 우주는 금액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의도를 측정합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신성한 공급의 흐름 속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당신의 신호입니다. 그 흐름이 계속될 수 있도록 보내는 진동의 허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순환을 유지할 때 기쁨으로 주고 감사함으로 받고 의식 속에서 걷는다면 그 무엇도 당신의 번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함께 움직이는 에너지는 항상 돌아올 길을 찾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영적 구걸쟁이가 아닙니다. 당신은 상속자입니다. 플로렌스 스코벨 쉬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의 신성한 정체성을 잊는 것이라고. 이미 권리로 주어진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고민하는 것이라고. 당신이 우주를 설득해야 한다고 믿는 동안 당신은 마치 평화롭게 살기 위해 허락을 구하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순간 삶은 당신을 존귀함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신발 속 숫자는 더 이상 단순한 활성화의 상징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당신의 서명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선언하는 보이지 않는 인장입니다. 나는 풍요의 왕국에 속한 자다. 상속자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품위 있게 걷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기에 플로렌스는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태도를 바꾼 후에야 삶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구하던 것을 멈추고 감사 속에서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법칙이 움직였습니다. 당신은 봐야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믿고 나서 보게 되는 존재입니다. 상속은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입니다. 외출 전 신발 속에 숫자를 넣고 조용히 말하세요. 나는 신성한 법의 자녀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오는 중이다. 이 문장은 희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상속자처럼 걷기 시작할 때 삶은 그 정체성을 알아보고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의 발 아래에 있는 것은 단지 종이가 아닙니다. 그곳엔 왕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을 상기시키는 표시입니다. 당신이 그냥 걷는 사람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서 걷고 있다는 것을. 플로렌스 스코벨 쉬는 말했습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영적 권위를 인식할 때 창조 전체가 그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 재구성된다고. 당신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난 그 숫자, 영수증 위에서, 시계 속에서, 생각 안에서,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부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른발 아래에 놓을 때 당신은 그 행위를 조용한 선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풍요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풍요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당신의 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법이 나를 인식한다. 그리고 내가 밟는 모든 것은 꽃핀다. 당장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미묘하고 거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서두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속성에 반응합니다. 이 숫자는 이제 당신의 진동적 연장이며 움직이는 영적 인장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땅을 바라보세요. 당신의 발 아래 무엇이 있는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사랑으로 명령한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내 진동 앞에 순응한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이렇게 선언하세요. 나는 신성한 풍요의 상속자다. 의식을 담은 모든 행동은 새로운 명령처럼 진동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사람은 구하지 않습니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삶은 그 확신 앞에서 정확하게 응답합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혼자 걷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의 모든 발걸음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믿음, 당신의 말, 그리고 당신의 정체성이 하나 되어 진동합니다. 플로렌스 스코벨 쉬는 말했습니다. 삶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에 반응한다고. 그리고 생각, 말, 행동이 하나로 걷기 시작할 때 우주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즉시 응답합니다. 당신은 이미 배웠습니다. 신발 속의 숫자는 단지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입니다. 그것은 도구입니다. 그것은 인장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은 당신의 창조적 힘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모든 발걸음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언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길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있는 상속자는 자신의 권위를 선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그것을 발산합니다. 그리고 주위 모든 것이 응답합니다. 대화는 흐름을 타고 문은 열리며 지연은 정렬됩니다. 삶은 당신의 걸음에 조율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평범한 땅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약속 위를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지는 당신의 확고한 진동을 느끼며 당신이 품은 비전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낮춥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모든 걸음은 기도입니다. 모든 침묵은 선언입니다. 모든 숨은 당신과 원천 사이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 속에서 걸을 때 우주는 당신과 함께 걸어갑니다.